신약성경 뒤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하지 말지도 마라.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이 주어짐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참 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굳게 서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또 말씀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 이 안에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은 파종의 달입니다. 파종의 달. 농사를 지어본 분, 텃밭을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화분가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훈이 형제하고 재신이 형제하고 저하고 금요일 날 옥상에 화분가리를 했습니다. 화분을 한 우리 김세진 형제가 그쪽에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식당에서 화분을 저희 교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화분이 개업식 때 주면은 한 1, 2년 살다가 전부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3분의 2가 스티로폼입니다. 흙은 위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커가는데 영양분도 없고 흙도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식에 개업하는 이분들 보통 몇 달만 있어도 잘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제 화분을 갈아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스티로폼을 제거를 하고 물 빠짐을 위해서 밑에 이제 조금은 스티로폼을 넣어야 돼요. 조금은 넣고 흙을 거기에 있는 것을 좀 털어버리고 새로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새 흙으로 다 털지는 않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화분가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또 날씨도 포근하고 하니까 아주 왕성하게 또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분가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그 흙을 갖다가서 이제 쟁기로 갈아서 쟁기로 갈아 엎고 다음 이제 부드럽게 흙을 해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씨가 아주 좋은 흙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걸 화분가리 하기 전에 우선 좋은 흙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한 3부대 정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또 화분가리 것이 있으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농부들이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도 또 잘 해서
씨를 뿌리면은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또 부드럽지 않으면 잘 못 날 수도 있죠. 왜? 가는 뿌리를 이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종의 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종, 즉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에 우리의 마음밭이 온유해져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양육도 우리가 온유함이 있어야 상대방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온유함은 전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은 전도의 원동력. 즉 온유함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 즉 사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의 힘이 되는 것이 원동력이잖아요.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의 힘이 되는 게 원동력인데 전도의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은 온유함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온유함은 전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특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3절부터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사실 앞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선한 걸 행하면 보통 해칠 자가 없죠. 선한데도 물론 해칠 수 있지만 해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우리가 선하게 사면 해칠 자가 없는데 의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의로 인해서 고난은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랬습니다.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다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도와 관계되는 겁니다. 당신의 소망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휴거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에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만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죠. 비참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인데 바로 그것은 부활에 관한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의 산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만약 그래도 비참한 자인데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어떻게?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유하지 않으면 혼들이 마문을 닫아 구원할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아도 양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온유함이다 이거예요. 제가 온유함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딸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이 온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온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깊습니다. 이 온유란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상. 아니,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좋죠. 행동도 그렇게 좋고.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는 온유함의 단어가 좀 영어에서도 물론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원래 이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말은 고난당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고난하는 것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원래 이 말이 고난하고 관계가 되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아나라는 말인데 고통스럽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이 고통스럽다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고통스럽다. 아니 온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보세요. 이 어근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서 온유하다 이 말하고 연결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화로울 때는 온유하다는 마음 상태를 잘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온유한지 호전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격동하기 시작을 하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막 마음속부터 이제 끌어오르게 되고 어떤 분은 뚜껑까지 열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저까지 표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호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강한 분노를 나타내거나 표시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안정한 심령을 갖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가요. 마음이 평온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격동할 일이 없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거기가 이제 그때의 온유함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같은 베드로전서 3장 앞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외모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의 진정한 단장은 온유함과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 이건 주님 앞에 굉장히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머리를 또 얼굴을 또 각종 보석으로 또 옷을 그런 것으로 단장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추어진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마음에 감추어진 온유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하라. 마음이 그렇게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격동할 수밖에 없어요. 과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숨은 감추어진 사람을 잘 단장할 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온유함으로 나온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보고 그 온유함을 보고 복음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근데 전도자들이 온유하지 않고 과격하고 호전적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안 믿겠다고 이러죠.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온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온유 예를 든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베드로잖아요. 물론 하늘께 받아 말했습니다. 이 저자인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보면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그는 격렬한 감정의 사람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은 먼저 하고 행동은 나중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 즉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믿음보다도 그 파도를 보면서 그가 실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말씀은 너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에게 위험이 닥치기 시작할 때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영원한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말하며 베드로 자신의 뜨거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나 그때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랬습니다. 아주 베드로는 적극적이에요. 신앙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걸 제자에게 말했더니 예수님 붙잡으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다 이번에는 어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야 이게 상당한 그 표현 같아요. 사탄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감정적인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 범하기도 이 참 쉬운 것이 이 베드로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부분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잠잠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으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결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니까 그렇다면 날 아예 목욕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는 절대로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난 죽어도 주인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다. 근데 정말 예수님과 너도 한 패지 하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난 아니야. 난 지분을 몰라. 나는 지분을 몰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무쌍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그는 요동함이 없이 이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온유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온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그거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을 쓸 때에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볼 때 뭐다? 온유함이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때야 된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으로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소망에 대해서 바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첫째 온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온유함을 추구해야 함. 이 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오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굴곡이 있습니다. 충만하다가 안 하다가. 그런데 여기 성령 충만, 즉 온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즉 돈 탐내는 거예요. 본의 내용을 보면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거 추구하라.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하라 이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하라. 계속 추구하라. 쫓아가라.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 되어 있어요. 쫓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자,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버리면 뭘 버리냐? 분노를 버리라. 진노를 버리라. 악의를 버리라.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대화를 버리라. 이건 버려야 돼. 알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옛 성품 가운데 우린 두 성품이 있거든요. 육신의 성품이 있고 영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을 모르면 우린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하지? 두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랬습니다. 남에 대해서 흠담을 하고 자꾸 이런 대화를 하면 그 좋은 교제가 아니에요. 강팍해지지요. 자,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정말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품,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말씀 충만케 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옛 성품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신성모독이 나오고 더러운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내버리라. 내버려야 될 것이, 이쪽은 버려, 한쪽은 버린데 버리고 한쪽은 추구해야 되죠. 버리고 추구해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추구해 나가서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첫째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쫓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주님의 성품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의 속성품에 우리 마음에 단장을 해야 돼요. 외모는 그릇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뭐 이렇게 이런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고 있으면 이건 겉만 화려하지 속은 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자. 우리 겉사람 단정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죠. 미장원에도 가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안에 씻고 화장하고 막 이런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옷을 사고 입고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정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을 실패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이거 전도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 먼저 그거부터 밭을 잘 읽어놔야 된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축복의 정말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유함을 추구합시다. 오늘 여기서 예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쓸 때에 자, 그 온유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장을 위해서 더 합시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옛 성품이 그대로 오히려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온유함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이젠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 말다툼 자가 되지 말며 그랬어요. 이것도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보이게 하라, 옷 입으라 같은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과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그랬습니다. 입고. 지난번에는 옷 입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할 때 그냥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나타내 보이는 거와 옷 입은 걸 보니까 뭐하다? 온유하다. 그걸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라. 네. 지금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갖다가서 많이 드러내고 고치도록 역사를 하고 아멘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습니다. 야, 참아주며 참음을 옷 입고 참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가 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날인데 그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물건 집어넣기 위해서 중고 캐비넷이 좀 필요해서 저기 중고 상해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찾으러 가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가구점인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가구점에 갔습니다. 그 이제 우리 형제하고 이제 갔는데 가구점 가니까 그 이제 주문하면은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미리 우리가 좀 인터넷 가격도 좀 보고 이렇게 갔는데 물론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예산보다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 거 우리 가게가 안 맞는 그런 표현하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말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래가 끝났으면 그냥 나오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나오고 주인도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 80% 정도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훈이 형제하고 제가 그래서 강훈이 형제 보고 야 저분 대단히 친절하다. 아니 우리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보통은요 이렇게 물건을 헌정하다가 가면은 오히려 욕하지요. 안 살려면 말지. 이렇게 특히 남대문 시장 가면 많이 그렇잖아요. 막 뒤에 막 그냥 비난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 남대문 시장 가면 아주 그냥 안 가려고 그래. 가능하면 왜 욕하니까 안 살려면 만지지도 말지. 그 백화점은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이 서비스 정신인데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올 것 같은 그 낌새가 없잖아요. 보긴 봐도 왜 가는 표정을 보면은 30만 원이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다시 그 집에 가서 구입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와서 인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야 강훈이 형제 참 저 사람 친절하지. 그랬더니 강훈이 형제가 아마 다음에 또 가면은 필요하면 저 집에 가서 살 수가 있겠죠 이러더라고. 다른 거 필요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맞는 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히 하는 거 바로 이 부분도 보면서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나타내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전도에 관한 거니까요.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진기 전도사나 우리 동명자는 미국 저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해봤습니다. 미국 가서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분이 내게 뭔가 필요를 주려고 왔고 뭔가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 얘기 좀 잘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을 열고 할 얘기 있으면 하시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예 막아버리죠. 지금 혹시 나의 시간을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나눠줘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 안 열어주고 필리핀 사람은 좀 잘 열어주고 미국 사람은 더 잘 열어준다. 이제 한인들이 사는 데가 있고 또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떨 때 타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문이 밖으로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 집에 언제 한번 가니까 달력이 태양절 막 이런 달력이 있더라고. 선교사님, 저 달력 어디서 났어요? 이북에 관한 달력이에요. 그치 깜짝 놀랐죠. 아니 선교사님, 저 달력이 어디 났습니까?
누가 가져왔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 집에 이북 달력이 걸리는 집이 없잖아요. 김일성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 동상 같은 거 그런 거 딱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누가 가지고 갔는지, 그 내가 성교사님 지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고 간 것 같아요. 볼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다가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이 대부분은 가면은 좀 다툴 때도 있죠. 다툴 때보다 좀 음성이 뭐 또 여호와 증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우리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역시 우리는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갔다가 나와가지고는 좋은데 자기들끼리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제가 옆으로 들었어. 여호와 증인들이 갔다 나오더니만 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런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이었어요. 아니 안에 나갔다가 이제 태도가 좋지 않으니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지고 또 참아야죠. 비록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할 때 온유함이 참 중요하다. 그걸 보이라,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을 알고 여기에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김세기 주사님 어떻습니까? 손님들에 대해서 하루에도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안자매님은 최고의 판매를 잘하는 1등이 1등. 자, 이게 친절과 관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직장의 사람들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보이고 옷 입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건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는 온유함으로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와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가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수군거리고 이런 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어떤 잘못에 빠지거든 그 잘못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너희는 이제 우리가 영적이다.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바로 세워주세요. 잘못을 같이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난 잘못이 없다 그러고 자기 변명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응해가지고 또 이쪽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온 교회가 그야말로 이게 글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무데나 막 하는 그런 쌍욕을 하거나 막 감정을 들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도떼기 시작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잘못에 빠진 형제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옥에 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지고요. 또 다른 형제보다 더 안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온유한 영으로 형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낮은 자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며 우리가 책망하기는 쉬워도 그런 사람을 잘 회복시키는 그 온유의 영, 즉 겸손하고 참고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영으로 이건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교회가 형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잘못했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또 불편함을 초래했는데 온유한 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상당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너희는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우리는 온유함을 추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보여줘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온유함으로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요 그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성에서 기뻐하리라. 37장 29절에도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 시편 37편을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셨는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으시는데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땅이라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은 땅 한 평도 없었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의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알죠. 이 37편은 다윗이 쓴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 앞대에 있는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유대와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 거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은 그 밑에 이제 남쪽으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서 전부 다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왜 사울 왕 때에 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고 전쟁을 해왔거든요. 블레셋이라든지 또 에돔 밑에 에돔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저 위에 시리아까지 전부 다 이래 다윗이 영토를 넓혔지요. 솔로몬은 더 넓혔어요. 그 영토를 물론 땅을 이렇게 받았지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그 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시 부활할 것을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어디와 관계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천년왕국과 관계가 됩니다. 이젠 천년왕국도 관계가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다. 상속 유업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거와 함께 우리의 상급도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화가 치밀어 올리는 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육신으로 이겨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죠.
진짜 화병 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사실 인간이 괴로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온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유와 반대되는 그런 격동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을 편안함을 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 상처받고 나는 저래 상처받고 내 혼에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는 분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중보자 되시고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온유한 자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모세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2장 3절 그런데 이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모세를 대적하는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징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 맡겼더니 주님이 모세와 아론과 지금 미리암을 갖다가서 처리했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예수님께 가져가서 맡길 일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하거나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맡김으로 내가 마음에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온유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람과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마지막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지금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물론 모세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도 2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오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고난과 멸시를 무시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데 뿌리는 데 있어서 좋은 밭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또 그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효과적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전도의 원동력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